2020 투모로우 내일 포럼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교회와 목회자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주제 영상을 보시겠는데요. 예. 약간 순서를 말씀드리자면요. 주제 영상을 보시고 또 이 코로나 시대에 그 온라인 예배에 대한 우수 사례에 대한 또 발표도 있고 또 오늘 발제자이신 박옥순 목사님 또 온라인 성경 세미나에 대한 영상도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박옥순 목사님의 주제 강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구나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러면 주제 영상 보시겠습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라는 제목의 2020 박옥순 목사 온라인 성경 세미나는 94개국 276개의 주요 방송사와 유튜브 및 페이스북을 통해 약 10억여 명이 시청했다. 이를 위해 성경 세미나 현장에서는 영어로 순차 통역을, 그 외 불어와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 여러 언어로 동시 통역돼 방송됐다. 다양한 인종과 세대, 국가, 종교를 아우르는 시청자층. 북미권은 ABC와 NBC를 포함해 2억여 명, 중남미는 엘라셀을 포함해 1억여 명, 유럽 지역은 러시아 TVN과 TVN 에스파냐를 포함해 1억 4천만여 명, 아프리카는 토고 국영방송과 케냐 GBS를 포함해 1억여 명, 그리고 아시아 전 지역 기독교 방송과 필리핀 민영방송을 포함해 2억 6천만여 명, 오세아니아는 피지와 솔로몬 제도 국영방송을 포함해 200만여 명. 이렇게 총 10억여 명의 시청자가 2020 박옥순 목사 온라인 성경 세미나에 함께했다. 박옥순 목사의 설교가 지상파 방송과 위성 방송, 케이블, SNS 등으로 전 세계 구석구석 전파되면서 수많은 시청자들이 한 번도 이렇게 성경 그대로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며 강사 박옥순 목사와 방송국에 고맙다는 소감을 보냈다. 이렇게 94개국 약 10억여 명에게 말씀이 전해진 이번 성경 세미나는 약 150여 개의 기사가 보도되는 등 언론의 반응도 뜨거웠다. 특히 주강사 박옥순 목사를 집중 조명하는 단독 인터뷰 요청이 쇄도해 지난 7일에는 우간다 국영방송 UBC, 8일에는 파라과이 국영방송 파라과이 TV, 11일에는 가나 GTV, 15일에는 러시아 TVN, 30일에는 브라질 5대 방송국 중 하나인 해지 브라지오 TV와 6월 1일에는 피지 방송국, 그리고 그 외 국내 언론사 인터뷰가 이어졌다. 성경 세미나의 하루하루가 지나며 TV와 라디오, SNS 등 여러 매체를 통해 복음을 들은 시청자들의 반응 또한 점점 커졌다. 모두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혈로 거룩하게 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서 일하신다는 등 실시간 댓글을 통해 구원받았다는 간증들이 수없이 전해졌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절망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도 이번 성경 세미나에서 전해진 말씀을 듣고 죄사함을 받아 참된 평안을 얻었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가 씻어졌다고 말씀하시고 God tells me through the cross of Jesus, my sins are washed. 오늘 한국의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은 And many Christian leaders of Korea today,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우린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even though Jesus died for us on the cross, they say that we are still sinners. 자,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기독교 지도자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Everyone, will you believe the words of the Bible or the words of a Christian leader?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We must return to the Bible. 성경 우리가 죄가 씻어졌다고 The 말합니다. Bible tells us that our sins are washed. 예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고 It 말합니다. tells us that through the blood of Jesus that we have become righteous. 이 따라서 예수의 몸을 단번에 드시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By the which will, through the offering of the body of Jesus Christ, once for all we are sanctified. 여러분 성경이 어렵다면 의로운 겁니다. Everyone, if the Bible says that we are righteous, then we are righteous.
죄가 씻은 겁니다. If the Bible tells us that we are washed, we are washed. 성경이 거룩하다면 거룩한 겁니다. If the Bible tells us that we are sanctified, we are sanctified. 우리 말, 우리 생각을 믿지 말고 성경을 Let us not trust in our own thoughts, but let us trust the word of God. 아주 오래전 차가운 예배당 바닥에 엎드려 드렸던 박옥수 목사의 기도.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해외 선교와 방송 선교, 문서 선교, 인터넷 선교 하나하나 그 길을 열어 오셨다. 그리고 지금 이때 하나님은 그 길들 앞에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던 더 크고 새로운 복음의 문을 여셨다.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94개국 10억여 명의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으로 참된 구원을 선물한 2020 박옥수 목사 온라인 성경 세미나. 그리고 앞으로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 기대된다. 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요, 우리의 일상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은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바뀐 일상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참된 교회로 회복할 수 있는지 그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순서는요, 코로나19 세계 기독교의 문을 열다 이 온라인 예배 우수 사례를 중심으로 기쁨 선교회 총회장이신 임미철 목사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쁨 선교회 총회장 임민철 목사입니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또 개인 간 통행이 자유롭지 못하는 시기에 온라인으로 성경 세미나를 저들이 개최하게 됐습니다. 94개국에서 2020 온라인 성경 세미나를 1200곳 선교 지부를 통해서 함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94개국에서 북영방송, 또 로컬 방송, 기독교 방송, 또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276개 방송국을 통해 중계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는 대중으로 인하여서 스포츠나 오락 이런 대규모의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을 하면서 많은 방송국에서 콘텐츠가 필요하는 그런 시기에 적절하게 매치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 기쁨 선교회는 6개 공식 언어와 또 26개 언어로 1200여 곳 선교 지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들이 현지어를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함께 저희들이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276곳의 방송 채널을 통해서 실제는 13억여 명의 시청자들이 시청이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또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음을 전하는 누구나 함께 참여하는 온라인 성경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강사 박옥수 목사는 2018 우간다 만델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송구 영신 예배에 10만 명이 참석하는 강사로 초대를 받으셨고, 또 에스와티니 국가 기도회에 그리고 31개 나라의 대통령들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또한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2015년 마르크 도버도르프 국제합창제에서 최고상 및 특별상을 수상하는 합창단이 이 온라인 성경 세미나에 초대되면서 많은 전 세계의
기독교 우리 성도들과 또 많은 시민들을 TV 앞으로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바욱스 목사님의 설교는 미국 뉴욕타임스, 또 중남미의 엔라세 방송, 러시아 TVN 방송을 통해서 긴 시간 동안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또 함께 이 말씀을 시청해 왔기 때문에 가능한 행사가 됐습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는 30년 전부터 저들이 인터넷 방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나 한국이나 또 케냐 그리고 멕시코의 GBS 방송국을 우리가 개국을 하였고, 예루살렘 라디오 방송을 현재 36개 나라에서 운영을 하면서 저들이 오랫동안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 온 결과로 이번 2020년 온라인 성경 세미나를 저들이 성황리에 진행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는 세계 복음화와 또 언론, 기독교 지도자들과 협력을 통해서 계속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사례를 잠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요, 기독교 지도자연합 CLF와 함께하고 있는 외국 목회자들의 발표를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겠는데요. 미국 최대 교단 중 하나인 처치 오브 갓 교회의 비숍이시며 또 유네스코 글로벌 교육위원이신 호아킨 페냐 목사, 그리고 잠비아 종교국 국프리다 수마일리 장관님께서 이 교회, 코로나 시대의 교회의 역할 또 목회자의 역할에 대한 영상을 보내오셨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Bendiciones. Soy su hermano y servidor, el obispo Dr. Joaquín Peña, pastor de la Iglesia de Dios Central en Newburgh, New York, presidente de Misión Global. Misión Global es una entidad que desarrolla cruzadas evangelísticas en muchos países del mundo. Soy parte de la UNESCO. Como miembro de la UNESCO y los clubes FUCA de las Naciones Unidas, también tengo que ir por muchas naciones reuniéndome con presidentes de universidades, decanos académicos, tratando todo lo que es las filosofías educativas. Bendigo el nombre del Señor por el pastor Ok Supar. Este gran ministerio y la visión que tiene este siervo de Dios para ministrar la palabra del Señor a muchos lugares del mundo. La Biblia me dice que este evangelio será predicado hasta lo último de la tierra y es necesario que vayamos nosotros a toda nación, a toda tribu, a toda raza y toda lengua, que escuche la palabra de la reconciliación. Dios en Cristo reconciliando al hombre consigo mismo. Bendigo el nombre del Señor por la vida del pastor Ok Supar. El ministerio del Coro de Gracia, que ha estado con nosotros en Nueva York y ha sido extraordinario. Bendigo el nombre del Señor por ello. Y hoy esta palabra tiene que salir alrededor del mundo, porque el mundo debe escuchar la palabra de la reconciliación, donde Dios no quiere que el hombre se pierda, sino que proceda al arrepentimiento y sea salvo. Gracias por la vida de estos ministros del Señor que predican la palabra alrededor del mundo. Hoy es un día de escuchar esta palabra de la reconciliación. Dios te ama cual nadie te ha amado jamás. La paz de Dios sea contigo. My beloved brothers and sisters all over the world, I greet you from Zambia, which is located in Southern Africa.
Mercy, peace, and love be multiplied to you all. Our world today has been faced with a storm. This storm is vicious and it is deadly. And we've never seen something like this before. It is a storm that is not restricted by borders or status. It is taking a significant toll on our people across the world. But I'm confident that we can defeat this storm, the COVID-19 pandemic, if only we can put our Lord Jesus Christ at the center stage. Therefore, my plea to all brethren all over the world, especially those that are in Christ, is as we observe the guidelines and health, hygiene, regulations and measures, we need to focus on God. Let us look to God, because the battle is not ours. The battle belongs to God. Let us stand still and see the deliverance that the Lord is going to give us. May I now take this opportunity to commend the health workers who are in the front line all over the world for their courage, for their hard work, and their contribution in fighting the COVID-19 virus. They really deserve our support. Let us continue to pray for them. Allow me also to aid men and women of God all over the world to mourn together with those that have lost their loved ones. It is in time like this that they need our comfort. Let us reach out to those who are suffering and are in need. Finally, I wish to commend Good News Mission, together with the 94 countries that have participated in holding this online Bible seminar, because it has come at the right time when the Word of God is needed most. Many people all over the world are in despair. They are filled with uncertainty and fear. People need to be strengthened. They need our encouragement. They need to receive peace and comfort. And it is only the Word of God that can help them. Please continue with your good work, and God bless you. Thank you. 예,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박옥수 목사님을 모시고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교회와 신앙의 본질 회복에 대한 기조 발제를 듣겠습니다. 박옥수 목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언론인 여러분들 모두 굉장히 바쁜 시절인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또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제가 2001년부터 청소년 일을 했었습니다. 청소년을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1995년에 제가 LA에 갔는데, LA에서 제가 알고 있는 한 부인이 있었는데 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면, 목사님 제 아들 좀 도와주십시오. 마약을 해요. 권총을 가지고 다녀요. 너무 불안해요.
제가 그 아이를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찾아와 얘기했는데 내가 어떻게 돕지? 난 한국 살고 이 아이가 LA거든. 세 번째 그 엄마가 나한테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전 너무 두려워요. 우리 아들 저녁에 늦게 돌아오면 꼭 총격전을 해서 피 흘리고 썰리는 그런 모양 상상하면 잠이 안 와요. 한 번 아들에게 엄마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앤디야, 넌 나의 전부야. 내가 여러 번 죽고 싶었어. 근데 죽을 수 없는 이유는 너 때문이었어.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돼. 진지하게 어머니 마음을 다해서 아들에게 얘기했다.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엄마 그러지 마. 나 살고 싶어 사는 거 아니야. 나 하루에 10번도 더 죽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돼. 나 마약 고만하고 싶어도 이렇게 바르게 살면 안 돼. 그래서 그때부터 어머니가 아들의 대화를 못하고 저렇게 강렬하게 매달려서 이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하다가 생각난 게 한국에 애를 데려갈 수 있다면 내가 도와주겠다 했더니 당장 데려가라고. 그 아이가 이제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저희들 교회에서 6개월을 있었는데 저는 생전 처음 그런 학생을 만났습니다. 다 떨어진 바지 공둥이 중간에 걸치고 헐렁헐렁하면서 사는데 제가 성경 요한복음 8장 예수님께 가늠한 여자를 만났을 때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가서 말하기를 선생님 이 여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는 이런 여자 돌로 치라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요? 그렇게 물었는데 그래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돌로 치는 사람 부끄러워 돌을 놓고 다 도망을 갔는데 나 여자와 그 예수 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에게 여자 너를 고소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또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 여러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고 가서 다시 죄를 범치 말라고 하고 그 여자를 보낸 겁니다. 제 성경을 저는 목사님과 많이 읽는 편인데 그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는 두려움, 절망, 고통 속에서 왔다가 예수님 만난 그 시간이 얼마인지 시간을 뭐 잔디에서 한 20-30분 정도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자 돌아갈 때는 할 수 없는 고마움과 감사와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돌아간 그 사실을 상상해 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저는 이제 수원교도소와 대전교도소에서 10년 동안 재소자들을 가르쳤는데 범죄자들이 범죄의 가장 근본 원인은 마음 생각에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늠한 여자는 집으로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간 게 아니고 예수님 고맙습니다. 가다 또 들어 고맙습니다. 내가 오늘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데 너무 고마운 마음이 그 여자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집에 가서 내가 이제 살았구나 이 꿈이 아니지. 자고 아침에 내가 침대에 잠을 잤네. 그걸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 마음 옛날에 엄란한 마음, 미운 마음, 몇 가지 마음이 일어났는데 그 여자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가득 채워지면 다른 마음이 그 여자 마음에 들어올 수 없어서 간호하고 싶어도 못했을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성경을 통해서 앤디에게 고마운 마음,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을 넣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앤디가 지금도 미국 LA에 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들 낳고 사업도 하고 잘 사는데 한 번씩 통화를 하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나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6개월 있다가 LA로 돌아갔습니다. 얘가 돌아갔는데 LA에서 앤디를 보고 친구들 깜짝 놀랐습니다. 앤디야, 너 앤디 맞아? 너 진짜 마약 안 하고 싶은 거야? 네 얼마 가는가 보자. 네가 마약 안 할 리가 있어? 내가 3개월이 돼도 5개월, 6개월 마약 전혀 안 했습니다. 엄마도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 이듬해 1996년도에 앤디 친구가 28명이 여름 방학 동안에 앤디 변화로 저희들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28명하고 여름 방학 한 달 동안 지냈습니다. 속초도 데려가고 뭐 부산 해운도 데려가고 즐겁게 지내면서 그 아이들 거의 대부분 변해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56명이 미국에서 왔습니다. 2001년에는 500명의 학생들이 미국의 주 여러 나라에서 모여왔습니다. 2001년부터 저희들이 IYF라는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특히 제가 2017년에 중국에서 공산청년단 청소년 담당자가 저희 교회에 찾아와서 중국의 청소년들의 강의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때 막 공교롭게 했던 시간이 안 맞아 다른 행사가 있어서 못 갔습니다. 2019년도에 12월 달에 북경에 가서 공산청년단 그 단체 간부들하고 청소년 앞에서 이틀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중국 공천당은 중국의 모든 청소년을 저희들께 맡기도록 약속을 했고 2010년에는 북경에서 저희들 IY 월드 캠프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건 이제 깨졌습니다. 자세한 뭐 연락도 못 오고 깨졌는데 뒤에 듣기로는 공천당에는 이거 원했는데 안전국에서 내가 목사라는 이유로 그게 안 된 것 같다. 그래서 출처만 잘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청소년 행사를 할 때마다 많은 청소년들이 모이는데 제가 이제 그 학생들에게 그 청소년들에게 자기 마음에 비어있고 공허한 청소년들에게 범죄하고 싶은 마음 뭐 특히 한국에서 마약 거의 불가능하지만은 뭐 이렇게 게임, 도박 이런 일에서 빠진 아이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그때 미국에서 온 학생들 한 달씩 했었는데 한 달씩보다 보통 한 2주 동안을 캠프하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이 변하는 걸 봤습니다. 제가 뉴욕에 제 아들이 있는데 한 번씩 가면 손자들 저를 보고 할아버지 햄버거 사주세요 그래요. 애들 데리고 햄버거 집에 갑니다. 며느리 오늘 제가 하지 말아 밖에서 먹자 그래요. 야 너희들 원하는 주문해. 아이들이 햄버거를 주문해요. 뭐 아이스크림 뭐 주문하는데 다 먹고 제가 이제 카드에 사인을 하고 나오는데 나오기 전에 야 너 뭐 필요한 거 없어? 아 할아버지 배가 너무 불러요. 돈 못 먹어. 우리 마음에 행복이 가득 차면 고통이나 슬픔이나 괴로움이 머물 자리가 없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전 세계 청소년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올 9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정부하고 협약을 맺고 해외 많은 나라가 마인드 교육을 시작하려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과서가 다 준비도 연기되어 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교육은 청소년들 참 많이 바쁜 일을 하기 때문에 세계 많은 정부와 이렇게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저들이 그 부활절날 저희 코처스카이 도면에 부활절 행사를 했는데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부활절 행사를 할 수 없어서 줌으로 했는데 처음에 깜짝 놀란 건 매 시간 온라인으로 200만 명이 저희 캠프에 그 부활절 행사에 왔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한국어, 중국어, 영어, 불어, 그다음 에스파뇰 5개 언어로 했고 했는데 그러고 난 뒤에 저들이 그 이제 다시 코로나로 이렇게 막 사람들이 불안해지고 두려워하고 미국에서는 코로나 사건 때문에 성경책이 판매량이 평균보다 40% 늘었다고 하고 사람들이 코로나로 불안해해서 물론 뭐 다 죽는 건 아니라도 언제 누가 죽을는지 모르는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성경에서 안위를 얻는 겁니다. 믿음을 얻고. 근데 이제 저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성경의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 3장에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 6장에는 노아는 의인이요라고 되어 있고 로마서 1장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기록되어 있고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님의 힘이 많다. 그러니까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 의인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에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죄인이 의인이 되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의인이 있다고 기록되는데 죄를 지은 의인은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의인이 됐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15절에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신앙을 올바르게 신앙을 하면은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돼서 하늘 나아가는 그 과정이 성경 과정입니다. 근데 목회자들이 성경이 두껍고 많으니까 다 못 읽어 한 부분만 읽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것만 읽은 사람은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의인이란 말이 성경에 있고 또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우리가 죄가 많은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이 나하고 연결되면 내 죄가 씻어지고 의롭게 된다고 성경에 되어 있고 그런 성경에 많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정말 다행히도 한국에는 사망자가 요즘 거의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스크 쓰는 거 여러분들 한 번도 마스크 안 쓴 분이 없는데 마스크 잘 쓰고 해서 그리고 조심을 해서 이제 한국은 이제 코로나 많이 잡혀져 가고 있는데 해외는 아주 지금도 무섭게 코로나로 말미암아 고통을 하는데 많은 코로나 국가에서
시민들이 내가 언제 코로나 걸린지 잘 모르고 죽을까 굉장히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그냥 교회를 다닙니다. 한국도 전 세계도 다닙니다. 그 죄사함 달라고 용서도 빌고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죄사함 받는 방법을 몰라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가 그냥 10년, 20년, 30년, 40년 나가다가 이제 죽을 때 딱 됐을 때 자기가 압니다. 제가 사해지지 않은 걸 알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 다 그렇습니다. 2012년에는 가나의 월드 캠프를 하는데 이런 캠프를 국제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보통 한 4일 동안 캠프하는 제가 주방사로 와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뭐 어떤 데 저희 캠프할 대통령이 저희 캠프 참석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 가나의 영부인께서 오셨습니다. 보통 영부인께서 오시면 한 20-30분 축하 메시지 하시고 바쁘시게 가시는데 가나 영부인께서 오셔서 제 옆에 앉으시고 행사 다 끝날 때까지 계셨습니다. 끝난 뒤에 영부인께서 저에게 목사님 뭐 이런 드릴 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굉장히 위중하신데 좀 기도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달래 가나교회 목사님 전화번호를 드리고 있는데 영부인 가시자마자 내일 아침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차 보내겠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이제 저 가는 걸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합창단 소프라노 둘 대통령 공연하니까 가나 노래 2곡만 준비해라 하는데 9시 10분쯤에 영부인이 경찰 사이크하고 성경사 세대를 함께 영부인 직접 또 오셨습니다. 소프라노 2사람 이제 그 영부인 차를 같이 타고 저하고 통역하는 목사님 가나 목사님 3선 또 다른 성경차에 타고 또 경호원들이 타고 이제 대통령궁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셔서 소프라노 둘이서 가나 노래 불렀는데 대통령이 너무 같이 따로 부르셨는데 몸이 굉장히 위중하셨어요. 어제 대통령하고 저하고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게 됐어요. 가나 대통령은 존 아타밀 대통령이신데 저하고 동갑이셨습니다. 저한테 어렵게 입을 열어 말씀하신 말씀이 주치의가 오래전부터 나를 치료하고 있다. 주치의가 내 병을 잡지 못하고 병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전문의와 같이 치료를 하고 있는데도 내 병이 나아진 게 점점 더 심해지는데 내가 묻기도 하나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생각할 때 앞으로 며칠도 못 살 것 같다. 내가 고민이 하나 있는 것은 난 대통령이지만 주일 예배 다는 참석하지 못해도 웬만하면 나가는 편이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 근데 내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예수님 피로 죄 사함을 받으면 내가 죽어도 평안히 죽겠는데 나도 죄가 있는데 죄 사함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너무 두렵고 분명히 죄 사함을 받지 못 죽으면 지옥인데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다. 제가 그 분야에서 저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십 번을 읽으면서 죄 사함하는 그 과정도 좀 뽑아내서 연결을 시키니까
죄를 사면 우리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서 우리 모든 죄를 지실 때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죽음이 내 죄를 산과 마음이 연결이 되어서 내 것이 되면 세상 밖에는 그 과정을 발견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하고 한 60분 정도 제가 성경 편호 말씀을 드렸을 때 대통령 각하께서 좀 기뻐하시면서 나도 죄 사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죄 사함에 대한 얘기를 한 여러 번 있는데 특히 전 파라과이 페르난도 루고 대통령께서도 제 기름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가깝게 지금도 이번에 전 파라과이 왔을 때 많은 걸 저를 도와주고 하셨는데 문제는 가슴 아픈 것은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늘나라 가는데 그걸 모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다니시면 아시겠지만 찬송가에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찬송은 부르는데 얻었다. 근데 실제 자신은 못 받은 겁니다. 대부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가 부활절 마치고 난 뒤 5월 10일부터 집회를 했는데 전 세계 우리 교회 선교사가 있는 모든 선교사에게 이야기해서 방송국에 가서 이 박옥수 목사 설교를 좀 준비해 주시면 부탁을 했는데 처음에는 뭐 한 10개, 20개 정도로 이렇게 하다가 이게 막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제가 90분짜리 11시간 설교를 했는데 그게 들으면서 수많은 방송국들이 경쟁을 하다시피 했어요. 왜? 그들이 말씀을 들은 죄 사함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마음이 연결되면서 마음에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를 왜 믿느냐 물으면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려고 믿는데 가슴 아픈 것은 교회를 다니면 여전히 죄인입니다. 10년 믿어도 죄인, 20년, 30년 죄인. 그러니까 주어 앞에만 존 아토미스 대통령만 말고 대통령이 옛날에 저 베냉의 야이보이 대통령 이런 분도 진지하게 재산 받고 싶어서 받는 재산 받으시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고 또 특히 저 가깝게 지내는 분이 에스와티니 국왕 에스와티니 3세 은수와티 3세 국왕 폐하도 재산 받으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그래서 저를 자주 초청하고 또 자주 가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지금 조만간 오래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회가 가장 중요한 죄사함인데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사함을 못 받고 있고 요즘 같은 옛날에 청계산, 삼각산, 대구 주암산 이런 가면 밤에 죄 사함을 달라고 울면서 기도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제 메시지를 중점적으로 예수의 피가 어떻게 내 죄를 사하는지 성경 전체를 읽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적인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저 메시지를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에게 지도를 받고 싶어하는 교회들이 전 세계에 많아지고, 저희들이 2017년에 미국 뉴욕에서 미국인 목사님들을 초대 750명이 초대해서 제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죄 사함을 받는지 그 이야기를 자세히 성경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깜짝 놀라며 저희들을 동조하고, 지금 약 많은 얼마요? 42만 명의 목회자들이 저들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같이 동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면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죄를 사했는데 어떻게 그게 내 것인을 몰라가지고 제가 그때는 고민하는데, 성경 전체를 읽어가면 그 부분을 전문적으로 연구했고 발표했는데, 거의 큰 교회 목회 대부분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걸 받아들이면서 이게 참된 진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번에 뭐 10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와서 저희 방문 설교를 들었습니다. 현재도 중간에 뭐 어떤 방 중단 하락하다 막 시청자들이 막 항의를 했고, 그 뒤에 이어서 지금도 계속해서 저서 중계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아마 미국의 CTN 방송국에서 저를 1년 동안 방송에 요청해 와서 또 시간을 매주 토요일 날 현지 시간으로 저녁 9시 제일 좀 골든 타임을 저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는 주일날, 뉴욕 시간으로 토요일 저녁 9시, 한국 시간으로는 주일날, 일요일날 오전 10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저께 주일날 첫 방송이 나갔습니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도 달라져야 하는데, 예수 믿고 제사한 번 교회 나가면서 정확하게 예수 피로 제사하셨다는 그 이야기 정확히 어떻게 했을 때 제사한 받는 그걸 정확하게 모르니까 죄인으로 있으니까 성도들이 신앙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 분야는 장로교든 감리교회든 어떤 교회를 불문하고 이 안에 들어 정말 제사함 받아야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 역사에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기본소리 강남교회는 저희 교회 나오는 모든 성도들, 또 저희들 서울에 저희들 교회가 기본소리 순교회 교회가 10개쯤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죄사함 받고 굉장히 기쁘게 살고 있고, 중요한 것은 저희들 교회는 다른 것보다 한눈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한마디로 이혼율이 0.1% 정도 됩니다. 아주 이혼하지 거의 이혼하지 행복하게 부부가 살고 있어요. 참된 신앙이 들어왔어. 잘 모르고 그냥 우리를 뭐 전혀 모르고 우리 막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다희를 모르는데 정확하게 알고 우리를 이다희는 사람 아직 한 명도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도 정말 목사님들이 많은 그걸 가르칠 시간이 많습니다만은 안타까운 것은 과거 로마 교회가 우미나 정책을 써가지고 성도들 아무도 모르는 바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바보가 된 뒤에 면죄부를 사면 된다고 해서 면죄부를 파는 거리에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한국 교회도 최근에 우미나 정책 이런 방법을 써서 설교 시간을 30분에서 15분으로 줄이고 일주일에 15분의 설교를 듣고, 보통 교회 성도들이 15분 설교에서 성경 진리하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죄 사함을 자세히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정확한 신앙 믿음 없어 그냥 목사님 이다이라 하면 이다이라 그러고 그에 따라가는데 사실 신천지 같은 교회는 기독교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들이 모르니까 거기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들 교회에서 한 명도 신천지 간 사람 없습니다. 틀린 것도 알고 이만희 씨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이실 것이고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결혼해서 낳았을 겁니다. 사람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란 말도 안 되는 게 성경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럽니다. 그런데 신천지가 말하는 신천지는 대한민국 반만년 역사를 가진 땅인데 신천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잘 모르고 사람들이 쏟고 있습니다. 성경이 두껍고 내용이 많으니까 지도자들이 이 성경을 정확히 알아서 성도들이 죄 사함을 받고 이 거듭난다는 이야기인데 이번에 제가 하면서 이 거듭난 이야기 좀 했습니다. 성주에 저희들 교회 장로님 있는데 이분이 참외 농사를 짓는데 성주 참외 유명하잖아요. 참외 몸에 좋다고 참외 먹으라고 하는데 이분이 성주 참외를 이끌어가는 분인데 참외가 꽃처럼 피고 열매 맺었다가 꽃이 지고 또 두 번째 꽃이 피다 지고 세 번 하고 난데 아직 햇빛이 있고 따뜻한데 참외가 시들어버린 거예요. 이분이 그걸 연구하다가 참외가 뿌리가 약한 걸 알았어요. 참외 뿌리를 황성하게 하는 비료를 줬는데 효과가 있지만 시원치 않았어요. 이분이 바로 옆에 땅에 밭에 있는 호박은 보니까 이렇게 큰 열매를 맺는데 싱싱한 거예요. 참외 뿌리하고 호박 뿌리를 비교해 보니까 호박 뿌리는 엄지손가락만큼 굵고 참외 뿌리 아주 가는데 그게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참외 뿌리를 튼튼하게 해주려고 연구하다 어느 날 호박 참외 심어가지고 10cm쯤 자랐을 때 호박순을 잘라서 여기다 참외 접을 붙이고 그러니까 이제 참외가 살긴 사는 옛날에 자기 뿌리 약한 뿌리인데 호박 뿌리 그러니까 뿌리 같은 데 영향을 많이 주니까 어떤 일이 나냐면 3번 꽃을 피 열매 맺다가 시들었는데 5번 꽃을 피워줄 때 6번 꽃을 피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이분이 파는 참외는 백화점 전부 다 가져가는데 딴 참외보다 한 박스나 10,000원씩 더 주고 전량 사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참외는 다 좋은데 뿌리가 약해서 왕성하지 잘 열매 못 맺는데 우리가 죄를 이기려고 하면은 내 마음 근본하고 자꾸 악한 생각이 어려운데 참외 줄기를 끊어서 호박 뿌리에 붙이듯이 내 생각 속에 있는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을 연결시키면 참외가 거듭나듯이 우리도 거듭나게 됩니다. 저는 1962년도에 죄송합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시련,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제가 기술하사관 시험을 쳤는데 그 줄만 서만 들어가는 데인데 딴잎발처럼 계속 불합격을 했습니다. 굉장히 절망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기술하사관 갔는데 사관학교도 아닌데 거기 떨어지면 너무 실망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했는데 다 실패한 걸 알고 내가 내 생각 따라가면 망한다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내 생각 아니고 예수의 마음을 내서 연결시키면서 현저하게 내 삶이 달라지는 걸 봤어요. 참외가 호박 뿌리로 거듭나서 훌륭한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처럼 내 속에는 많은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 생각을 내가 지우고 믿지 않고 성경에는 예수의 마음을 받아들였을 때 내 마음이 거듭나는 겁니다.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변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이 IYF를 통해 변화를 받고 해서 저희들이 전 세계에 이제 아마 코로나 끝나면 저희들이 마인드 교육을 해서 성경에 많은 마인드를 가지고 사고하는 능력을 일으키고 교류하는 능력, 자제하는 인맥까지만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아프리카 어느 학교에서 브라질 올림픽 때 학생이 선생님 올림픽 중계해 주세요. 아, 수업 시간에 안 돼. 수업 끝나고 이렇게 오니까 학생이 수업 끝나고 올림픽 끝나요. 축구 끝나요. 그것도 안 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뛰쳐나갔는데 2시간 뒤에 학교가 불이 탔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공부하다 아이들 전부 다 밖에 나와서 울고 어떤 애 사진 찍어 SNS에 날렸는데 그 이튿날 아침 81개 학교가 불타고 전체 151개 학교가 불탔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많이들 생각 안 하고 그냥 학교 불나는 건 재미있네. 학교 불을 지릅니다. 학교 불을 지르면 우리 어디서 공부를 하지? 누가 학교를 지어주지? 불 지르는 사람 어떤 처우를 받지? 그 정도 생각할 줄 알면 그렇게 못합니다. 특히 요즘은 거의 사고하지 않고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 들면서 사고의 부지가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학생들 사고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요. 저희들 링컨 학교를 만들었는데 전 세계 교육계 관계가 다 와서 보고 세계 제일 좋은 학교는 기자 여러분들 기회 되면 제 링컨 학교 보여드리고 싶은데 진짜 세계 의도 없는 세계 최고의 학교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들 교회가 국가의 사회에 이바지해서 국민들 마음에 제삼받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실 오늘 죽는다고 해도 하늘나라 갈 수 있다면 두려움이 없을 텐데 불안하고 죄 때문에 고통스러운 사람이 많은데 저들이 이번에 코로나로 있을 때 제가 한 그 메시지가 전 세계 많은 기독교인들이 메시지를 듣고 죄삼 이야기를 받고 그러면서 굉장히 용기를 얻었고 힘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제 교육에 나갈 것이고 예수를 믿어도 죄사함 못 받는 예수 말고 그 십자가피로 죄사함을 확실히 받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에 갔을 때 대구일보 기자께서 저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인터뷰 잠깐 예약합시다. 다른 교회가 차이가 뭡니까? 기자님 교회 나가셨습니까?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그럼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까? 아 그거야 알지요. 왜 십자가에 못 박힌지 아십니까?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다른 교회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우리가 죄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저희들 교회는 예수 십자가에 우리 죄를 죽어서 제가 사해졌다고 가르칩니다. 그거 다릅니다. 기자 선생님 저보고 진짜 그렇게 가르치느냐고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죄인이라고 가르치는데 성경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독교의 혁명이 일어나고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마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마르틴 루터나 요한 웨슬리 이런 분들이 의인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는데 이 시대에도 종교의 어떤 혁명이라 그럴까요? 새로운 방면에 들어서야 기독교도 힘이 있고 복되고 교회를 다니 한평생 온전을 다해서 예수 믿고 헌금하고 수고했는데 죽어서 그냥 죽으면 죄인으로 죽으면 지옥 가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모두 죄의 사함을 받는 이 복음을 듣고 밝고 복된 삶을 살게 되길 바라고 우리나라의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에게 좀 이 메시지가 들어가서 마음에 힘이 되고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쁜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 같은 사람이 오신 데 대해 여러분 오신 데 대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저들은 계속해서 한국 교회가 달라지고 성도들이 달라지는 부분에 마음을 다하고 특히 전 세계 청소년 지도를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안을 모두 스케줄을 할 수 있는데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시간 관계상 지금 바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질문하실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다시 우리를 복음 앞에 참 복음 앞에 세워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개신교 무도교 목사입니다. 성결교 목사입니다. 지금 그 코로나 19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이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갑작스럽게 준비 없이 이러한 갑작스러운 온라인 시대를 맞이하게 됐는데 신앙에 있어서 이제 목회자와 성도들의 연결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성도들과 목회자의 마음이 연결되는 것,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는 이런 온라인 시대를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성도들을 바르게 이끌어갈까,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인데 목사님 가지고 계시는 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저희들 교회 목사 한 분은 교도소 출신입니다. 살인죄로 연루되어서 16년 동안 교도소 살았습니다. 교도소 제가 쓴 책을 읽었습니다. 책이 난 이렇게 죄 사함을 받았다는 책인데 그걸 읽으면서 이분이 교도소 안에 있는데 옆에 친구는 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왜 뭐 다르냐 물어보니까 죄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충격을 뭐 한 방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죄 사함 받았어. 자기가 범죄를 하면서 자기 때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늘 양심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고 사람이 죽었으면 그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방법이 없어요. 늘 나나 죽으면 그만이야까지 인생 2번 죽어 설쳤는데 조용한 시간 될 때 자기 범죄로 희생날 것 가지고 너무 미안하고 양심 가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너 어째 재산 받았는데? 그럼 뭐 이러이러 이야기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봐. 이해가 안 가. 나 안 되니까 이 사람이 가슴에다 제 책을 내서 그 사람을 줬습니다. 밤새도록 읽었는데 예수님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죽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내 마음이 연결돼서 그게 내 것이 되면 내 마음 죄에서 벗어나네 해방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 죄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교도소에서 16년을 살고 3개월 뒤에 나오는데 교도소에 사람들이 나왔다가 다 다시더라. 거의 대부분. 자기도 또 들어갈 것 같아서 어찌나 하다가 나오기 전에 저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날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목사님 교회 찾아가면 받아주겠어 오라 그랬습니다. 와서 1년 동안을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청소하고 화장 혼자 다 시키지 않은 일을 하고 1년 동안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분이 재산 받고 이제 성경 공부하면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목사가 됐어요. 케냐에 가서 케냐 교도소가 찾아가서
교도소 있는 제사에 성경 가르치고 신학교를 만들어 교도소를 정부가 너무 좋아합니다. 교도소 안에 사고 차면 사고리 푹 떨어지는 겁니다. 그 케냐 거의 교도소 다 잡고 탄자니아 우간다 교도소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대통령도 만나 좋아하시고 확실한 예수님의 피로 내 죄 사한다는 이론으로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근데 그 내 마음하고 연결돼서 죄 사함을 받으면 거듭남이 되는데 같은 참외는 호박뿌리에 접붙인 것과 참외뿌리가 다르듯이 예수님 마음으로 연결되면 거의 사람들은 다 변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목회자들에게 어떻게 그 이야기들을 가르치고 책도 많이 쓰고 또 저희 신학교에서도 중점적으로 가르치는데 현재 그런 일들이 아까 말한 대로 많이 확산이 돼서 지금 전 세계 많은 목회자들이 저희들 캠프 하면 거의 뭐 수없이 모입니다. 작년 우리가 IY 월드 캠프 했을 때 부산 해운대에서 했는데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데 지금 월드 캠프 기간인데 그 학생들이 3,500명 왔고 해외에서 대학 총장이 54명이 왔고 청소 담당 장관이 28명이 왔고 목회자들이 826명이 왔습니다. 우리 하는 걸 배우기 위해서. 앞으로 저희들 이런 교육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 세계 목회자에게 전하고 아까도 저 나왔던 그 목사님 영상으로 인사드린 그분이 제가 그 교회 집회를 한번 했는데 집회를 마치자 그분이 단어로 마이크를 잡고 울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죄인이었다. 오늘 죄 사함을 받았다. 아주 가까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론적으로 기독교인 되는 것하고 실제 내 더러운 마음 벗고 예수 새 마음을 받아서 거듭나 사는 것, 그걸 거듭났다고 하는 건데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회자 이런 교육을 계속하고 있고 특히 CLF를 통해서 홍콩에서도 했고 미국의 세계 여러 나라에서 했는데 홍콩에 중국에 많은 목회자들이 와서 변화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성도들을 죄사함을 받고 예수의 마음을 연결시키면 참외가 호박에 넘치는 그 영양분을 받아 살듯이 내 마음엔 유혹을 못 이기고 죄에 넘어지고 그런데 예수의 마음이 들어와 내 마음을 이끌면은 그걸 가지고 성경에서 거듭난다고 말합니다. 내 몸은 난데 마음이 다시 새 마음을 바뀌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왔던 죄 아픔이고 더럽고 추한데 내 마음 버리고 예수의 마음 연결시키는 것인데 저희들 이런 교육을 계속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책에도 그런 게 있으니까 읽어보신 분들은 모두 좋아하고 또 변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 일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제가 지난 3월 달에 뉴욕에서 원래 캠프를 준비했습니다. CLF에서 목회자 캠프를 준비했는데 그때 한 3,000명 오기로 예약이 되어 있었는데 4일 전에 뉴욕 주지사께서 코로나 때문에 200명 이상 되는 집회를 금지시킨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못하고 연기시켜 놨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올려왔던 사람들이 못 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교육을 해나갈 거고 그러면 기독교가 좋아질 거고 또 교회 성도들이 죄사함 받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확실히 변합니다. 그래서 찬송에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게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정말 밝고 복된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예, 경로신문의 김성배 기자인데요. 코로나19는 기독교인들에게 죄사함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어떻게 짚어보기 합니다. 최근 목사님의 성경 세미나에 세계 10억 명의 그 사람들이 몰린 것 같은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목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저도 처음에 저들이 방송사에서 우리 집회를 중계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제 저는 집회한 게 아니고 전 세계 흩어진 우리 저희 선교회가 방송사 찾아다니면서 이런 목사님 메시지가 있다 중계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처음에는 10몇 개면 20개 하다가 그게 점점 더 이렇게 반응이 좋아지면서 276개 그 동시에 된 게 처음에 몇몇 개만 하다가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 방송국에서 우리 중계하는 방송 시청자율을 계산해 보니까 1억 3천만 명이었습니다. 저는 안 믿었습니다. 1억 3천만 명이 1억 3천만 명이야 그랬는데 점점 그게 늘어나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10억이나 되는 그 시청률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연인원은 제가 90분씩 11시간을 했으니까 실제로 연인원 계산하면 그게 다 이제 10을 더 이제 곱해야 할 그런 일이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기독교 지도자들 다 같이 참여했습니다. 동의하고 좋아하고 이걸 배우기를 원한다고 하고 저희들이 지금 미국에 저희들이 사이버 신학교를 이제 바로 시작을 해서 그 목회자들이 그냥 저렴하게 이거 배울 수 있도록 그 교육 방법도 지금 연구하고 또 전 세계 이런 일을 통해서 앞으로 2, 3년 안에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회가 뭐 장로교, 감리교 이런 뭐 교단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거의 돼서 이런 복음 전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수십만 명이 저희도 같이 하면서 굉장히 좋은 유대를 가지고 있고 또 배우기를 원하고 제가 2월 달에 남미에 4개 나라를 갔습니다. 근데 원래 5개는 엘살바도르 정부의 자금 문제에서 못 가고 4개 나라 가서 대통령 만나고 교육도 이야기하고 집회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교회 목사님들이 저희들 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하고 이런 진리를 받은 기독교 혁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이고 목사님들이 제사함 받고 거듭나면 가나 존 아담스 대통령이 제사함 받고 그렇게 기뻐하시고 이야기 끝났을 때 내가 이제 좀 쉬고 싶다. 그래서 영부인 부르고 주치 불러가 대통령 모시고 저희도 돌아왔는데 4시간 뒤에 영부인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대통령님께서 금방 주님의 부르심을 입었다고 너무 기뻐하면서 제사함 받고 한나라 가셨다고 해서 기뻤습니다. 이런 예수 믿어 제사함 못 받고 늘 죄인인 교회하고 제사함 받고 거듭난 교회하고 현저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들은 이것을 많은 목사님들에게 가르치고 또 많은 목사님 이걸 배워서 목사님도 제사함 받고 거듭나 예수님 마음으로 산다면 한국 기독교회가 현저하게 달라질 것이고 세계 기독교 달라질 걸 확실히 압니다. 제가 1975년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예수님만 믿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사흘 전에 제가 아버지 저희들 집에 오셨었는데 제 사함을 받은 기쁨으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실 걸 봤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제사함 받고 기뻐하고 또 제사함 받으면 하나님 의사의 죄가 가로막혀서 성경에 여호와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니라는 기가 돈 듣지 못하니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한 자를 가로막았어. 복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전 세계 모든 교인들에게 목회자이 제사함 이걸 가르치고 싶습니다. 이걸 가르친다면 성도 제사함 받고 나면 예수의 마음이 들어와서 거듭나서 사람들이 변하고 형식적인 껍데기 기독교인이 아닌 참 기독교인이 되면 이 사람은 밝게 빛내려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에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기독교 지도부가 손을 잡게 되었는데 곧 전 세계가 하나가 됩니다. 어떤 교단인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서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믿는 것하고 안 받는 차이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아주경제 박흥석 기자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기존에 있는 한국교회가 예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일을 겪으면서 상당히 당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고 지금 온라인 예배에 의존을 하면서 많은 당황스러운 어떤 그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에 지금 기쁨교회 선교회에는 전 세계를 상대로 온라인 지금 중계를 하는 등 상당히 선진화된 기법의 어떤 그 선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현재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좀 선진화된 기법을 쓰고 있는 기쁜 소식 선교회 쪽에서 충고를 한번 해주신다면 어떤 충고가 가능하실까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아주 대답은 단순합니다. 제가 하루에 소주를 4병을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부인이 20년 동안 남편을 사는데 저는 하루에 4병의 소주를 8병, 12병 마신다고. 제가 합천, 경남 합천에 가서 진주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타에 갔다가 제 행사에 갔다가 진주교회 자게 됐는데 그날 저녁에 합천에 꼭 한번 놀러 갔는데 그 교회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만 자기 남편이 소주를 하루 12병 마셔 아무것도 밥도 안 술만 마신다. 아침이나 소주 2병을 부어가지고 한 사발 마셨는데 그 부인 되는 분이 엉엉 울면서 나 이제 도저히 남자가 못 살겠다. 울지 말고 내일 아침에 남편 데리고 오라고. 저 남편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죄가 사야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브리 10장 14절에 척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영혼이 온전케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한다. 저는 예수님을 얘기했으니 지금 다시 자신을 몸에 들여서 우리 길에 씻었다고 얘기한다. 아니 이걸 믿어봐라. 그분이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온전하냐. 난 술주정뱅인데. 아니다. 성경에 된대.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자욱게 밥 안 먹고 술만 마시는 사람인데 술 생각이 없어졌다. 그리고 신학교 돌아왔고 지금 진영에 교회 전도사로 일하고 너무 많이 변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전기가 좋아도 전설 연결 안 되면 그건 아무 쓸모없는 겁니다. 전설만 연결되면 냉장고도 돌리고 에어컨도 돌리고 세탁기도 돌리고 텔레비전 보고 전설만 연결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 마음이 몇몇 부분 연결되면 내 마음이 예수 열리고 거듭나기도 죄 사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삶은 변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시대에 저희들 교회는 정부 시책에 따라서 거리두기를 해서 의자 4명당 1명씩만 앉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는 4분의 1이 교회 나옵니다. 그런데 줄지어가 딱 그 자리에 앉고 나가기 때문에 오늘 예배는 어느 구역 나와라. 딴 사람 다 줌으로 보고. 교회 성도들이 죄 사함하고 너무 기뻐서요. 코로나에 와 교회 안 나온다 헌금 안 나오는 거 다 온라인으로 은행 통장에 헌금을 드리는데 재정 맡은 장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헌금이 도느냐고. 예, 평소에 훨씬 많이 들어옵니다.
다른 교회는 주일 예배 안 나오고 헌금 잘 안 하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양을 표현한 걸 많이 봤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 만나가지고 제3 이야기를 하고 와서 저희들이 와서 깜짝 놀랍니다. 이런 교회가 있었느냐고. 그래서 저희는 뭐 언제든지 와서 저희들이 와보라고 예배 보면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정욕을 가지고 그걸 이겨가면 신앙생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욕망을 이겨주고 예수 내 마음에 계셔서 죄를 이겨주고 굉장히 행복해 삽니다. 거듭나. 이게 거듭난다는 것인데 똑같은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은 제가 뭐 특별한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뭐 똑똑한 게 아닌데 성경 말씀에서 죄를 사는 법, 그걸 이제 구약에 나오는 속죄 제사에 대해서 레위기 4장에 그건 거의 다 외워다시피 했습니다. 만일에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이 하나도 부정의 범을 허물있다. 그 범은 이제 깨우치를 받거든. 그는 허문 암연수를 끌고 와서 그 속죄 머리 희생 안수하고 그래서 속죄 잡을 그래서 죄가 사해지는 과정.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우리 죄가 사해지는 과정. 그다음 히브리서 말하는 죄사 그런 이야기들을 자세히 풀면 시간에 따라 사람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면 한 시간만 자세히 들어도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죄사함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내가 죄사함 받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저 죄사함 받았을 때 뭐 어려워 돈이 없어 헌금을 못해 헌금하면서 애를 먹었어요. 진짜 주를 위해 살고 싶고 이야기 만방에 전하고 싶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진짜 좋은 나라 될 줄 확실하게 믿습니다. 저희들 교회는 성도의 전부 다 가족 같고 형제 같고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해마다 수련회를 통해 수양관에서 한 번씩 말씀 전하고 또 기자에 바쁜 사람들은 녹화된 거 저녁에 와서 듣고 운전면허 차 안에서 듣고 그러면서 그들이 행복해하는 겁니다. 빚이 한 1억 있다 빚을 갚아도 얼마나 후련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 죄 안 지은 사람 아무도 없을 텐데 거짓말 한 번이라도 했고 했을 텐데 하나님 없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죄 사함 받아봐요. 얼마나 기쁜가. 확실히 죄 사함 받으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전 세계 많은 기독교인들이 형식적인 기독교인이 아닌 예수 피로 죄 사함 받고 밝은 삶을 살면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진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같이 이런 일을 계속 할 것인데 언론인 여러분들이 저희들 하는 거 보시고 또 충고도 좀 해주시고 또 도와도 주시고 그러면 저는 이제 나이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 순교회는 잘 이끌어가는 좋은 목사님들이 많아가지고 전 뒤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정말 감사하고요. 아까 우리 임미철 총회장님 너무너무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이끌어주고 그 외에 그런 지도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있으면서 이래서 저희들 교회가 너무 따뜻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끝으로 언제든지 제 전화 주시면 제가 전화 받겠고요. 또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신앙 궁금하면 연락 주시고 제가 서적도 문서도 보내드릴 수 있고 대화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은 맞추기는 좀 어려울는지 몰라도 시간 조절해서 여러분 가정에도 또 우리나라 전체 죄사함도 기쁘고 복된 삶 하는 축복이 넘치는 나라가 되고 복된 가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아시아뉴스 통신의 김은혜 기자입니다. 네, 오늘 목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시면서 가장 깊이 있게 들어온 말은 감사를 하고 행복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본인의 마음에 있다라는 그런 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성경 66권에 보면은요, 잠언은 지혜와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오늘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죄를 사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6권에 죄를 사함을 받는 그런 말씀의 규절이 가장 많은 성경에 있다면 어떤 성경에 그런 말씀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지 한번 추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지금 코로나 시대가 재앙이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코로나19 시대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극복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를 사함받는 이야기는 제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구약 레위기 4장의 속죄 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죄를 범했을 때, 족장이 죄를, 평민이 죄를 범해서 죄 사함받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약 시대에 나오는 십계명 율법이라는 게 나오는데,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고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 안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럽니다. 근데 그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러니까 장차 이런 일이 올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이라 맞는 겁니다. 안식일 날 우리가 모든 짐을, 종들이 짐을 지고 가다가 이제 성경적으로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가 지면 다음 날이 안식일이 됩니다. 토요일 저녁 해질 때가 안식일인데 어느 종도 어떤 짐도 못 지게 돼요. 다 내놓고 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인데 그 율법만한 그건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모든 죄의 짐에서 쉬게 해주겠다. 그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안식일날 내가 막 일하지 않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죄의 짐을 지고 다 죄가 짐을 지고 하는데 예수님 우리 죄의 짐을 다 져주었으니까 그걸 믿게 되면 내가 죄에서 힘을 얻는데 그게 참 안식이란 뜻이고, 구약의 양을 잡아 제사 드리고 소를 잡아 제사 드리는 그것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그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그 성경 고지식하게 읽으면 그런데 그 정확하게 그것을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주고 우리에게 자유케 한다. 그거를 위한 이제 그 하나의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 주기도면 나오는 이야기도 뜻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서 우리 죄를 사는 것이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그 실제로 예수님 오셔서 이루어지길 바란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거 예수 십자가가 날 위해 죽었으니까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런 이야기 됩니다. 그래서 구약 제사로 속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속죄 제사라고 합니다. 그게 레위기 4장 1절에서 이제 끝까지 속죄 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가장 쉽게 이해하기 쉽게 푼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가면 그 어떻게 제사가 나오는데 거기 이제 히브리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나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에 왔고, 그때는 양이나 염소로 안 했고 염소와 송아지 피로 오직 자기 피로, 예수 피로, 그리고 땅에 있는 이 성전이 아니고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는 건 하늘나라 성전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그 왜 하늘나라 성전이 필요하냐면은 이 땅은 시간계고 하늘나라는 영원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양을 잡아 제사할 때 순간적으로 죄를 사할 수 있는데 다시 죄를 또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대의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제단의 피를 뿌린 게 아니라 하늘나라 제단의 피를 뿌려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 그게 하늘나라 시간이 영원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죄에 번할 그 사실을 설명하는 것인데, 그런 이야기들 그 외에도 속죄 제사 같은 데 보면 이사야 같은 데는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안하고 그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아버린 것도다. 우린 다 양가들 그대가 각기 제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우리 무리의 죄를 예수님 담당시켰다. 예수님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 그런 예언서에 다 된 그게 그대로 신약에 와서 연수됐기 때문에 그게 딱딱 맞춰지면 잘 몰라서 연결되면은 내가 벌 받을 대신에 죄가 넘어가는 겁니다. 특히 레위기 4장 27절에 보면은 제사를 드릴 때 속죄 제물이 안수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걸 못 풀어가지고 몇 년 동안 제가 고민해요. 왜 안수를 하지? 목사 될 때 안수하고 장로 될 때 안수하는데 양에다 왜 머리 안수하지? 몰랐는데 몇 년 지난 뒤에 다른 성경을 딱 히브리 16장 21절에 아론은 두 손으로 3년새 머리 안수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구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그 안수가 죄를 염소에게 넘기는 과정이구나. 그래서 그 염소가 죽어서 우리 죄를 지우시듯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서 요단과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 안수할 때 그때 우리의 모든 죄가 넘어갔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 어린 양이다. 그 전부 다 성경이 연결되어 있는데 한국어 성경은 몇 페이지로 됐냐면은 1500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한 페이지는 한 2분이 걸리는데 그러니까 60시간이면 성경을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하던 때는 일주일 딱 내가 일주일에 성경 한 번씩 읽고 그리를 여러 번 했습니다. 성경을 30번, 40번, 50번 읽어 내려가면서 딱딱딱 연결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성경에서 그 아브라함이 늙은 종이 아들 이삭의 아들 구할 때 메소포타미아에서 우물가에서 아내를 만납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다가 우물가에서 라헬이라는 마사를 만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 왕의 딸의 공주의 아들이었는데 애굽인 죽였다 막 도망가다 미디안의 십보람 만나서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우물은 신부를 의미한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 그래서 성경 딱딱 그래서 연결돼서 한 부분만 하면 이야기 실은 어려운데 신구약을 한 50번, 60번, 70번, 80번 읽어가면 전체가 거의 딱딱 연결되는 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특히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 내가 날이 이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첫 번째 세운 언약은 십계명인데 십계명을 했는데 인간들 다 십계명을 어기다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새 언약을 세운다고 하면서 약속을 했고 그 새 언약이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다. 결국 우리 죄를 우리가 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해 주신다는 거 받아들이면 그래서 연결되는 건데 너무 광범위한 걸 막 좁게 이야기하면 다 이해가 안 가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기회가 되면 구체적으로 좀 더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 언제든지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그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가는데 옛날에 지구에 페스트라는 병이 와서 3만 사람이 죽은 적이 있었고 러시아의 기근으로 몇백만 죽은 적이 있는데 사실 지구 위에 이런 재난들이 전혀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전쟁으로 죽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좀 일어나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겸비해지고 하면 하나님 향하면 하는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이걸로 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앞으로 경제적으로나 이런 또 어려움이 더 닥치는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국민들이 잘 따라주고 정부가 잘해서 정말 코로나를 많이 이겨가 지금 이제 뭐 확진자 10명 미만 시대로 막 이끌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저도 뭐 저희도 교회에서 아주 뭐 열심히 합니다. 뭐 교회 이제 그 마스크 쓰고 그런 일을 하는데 빨리 이제 잡아지고 나면은 항상 성경에 다윗이 피난 다니다가 왕이 되고 요셉이 종살이와 감옥에 있다가 총리가 되고 성경에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이 하나님 그냥 우리 미워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겸비하게 해서 복을 주는 걸 보았는데 이번 코로나도 현재는 어렵지만 하나님 축복으로 주실 거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 죄사함과 거듭나서 하나님 마음을 같이 한다면 굉장히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해서 많은 교회 목사님들 와라 우리가 가르쳐주겠다. 어떻게 죄사함 받는지 어떻게 거듭나는지 가르쳐주겠다. 그래서 이제 거의 전 세계 많은 목회자 저희들께 배우고 있고 제가 뭐 해외 가면은 인도에는 12만 명이 그냥 모였고 그냥 모인 겁니다. 보통 뭐 3,000명씩 5,000명씩 목회자들 모이고 그러는데 그 제가 뭐 밤새도록 우리 성경을 강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코로나 때문에 제가 뉴욕에서 3월, 4월, 5월, 6월, 7월 해외 여행을 안 했더니 몸이 좋아졌다고 하고 오후에 그냥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족구 좀 하고 운동 좀 하고 근데 저는 수영을 했는데 코로나 때 수영하는 것도 여의치 않아가지고 그런데 좋아졌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정말 이 코로나가 불행한 것만 아니고 어렵고 힘들지만 이 뒤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후에 한국 교회도 새로워지고 우리나라도 좀 새로워지고 또 새 마음을 갖고 우리가 또 우리나라가 참 옛날에 어렵게 살다 잘 살면 마음이 높아져서 부부 사이 마음 맞추기 어렵다는 마음이 높아져서 좀 더 겸비해지면 그 가정도 좋아질 것 같고 아이들도 좋아질 것 같아서 이 나라 복될 줄 믿습니다. 결코 코로나가 우리나라의 피해만 아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올 것 같고 또 뭐 그렇지만 이렇듯 우리 국민들이 믿음을 갖고 마음이 겸비해지면 훨씬 더 좋은 대한민국을 이룰 줄로 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